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신약성경 75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올림픽 경기가 열렸어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경기라고 하면, 아마 가장 핫했던 경기라면 아마 여자 배구 8강전 준결승전을 앞두고 일본과 맞붙었던 8강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열세일 거라고, 순위상 랭킹에 있는 순위상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열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3대2로 역전승을 해버렸거든요. 아마 그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한국이 공격하면 스파이크를 때리며 성공하기를 기도하듯이 바라봤을 것이고, 일본이 공격하면 다 실수하기를, 알아서 자빠져 버리기를 이렇게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국이 일본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일본하고 경기를 한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요, 거의 선수들도 목숨 걸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36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는데 그 기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불편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넘어야 된다,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다른 데 지더라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한일전만 열리면 갑자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피가 막 끓어오르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면서 속에서 뭔가 모를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질문한 세금에 관한 이 이야기가요, 바로 그 민족 피가 확 땡기는 그런 정서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입에 발린 이야기로 막 예수님을 막 띄워놓고서는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질문을 딱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가 그 당시 유대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제국이니까 세금을 걷어야지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실 때 유대 전 지역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때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인구 조사도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는 나중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고용된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간 사람들이니까 가장 악랄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요, 조직적으로 이 세금 징수를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참된 유대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금 내면 안 되지, 로마에 세금 내면 안 되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대항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주요한 명분도 세금 내지 말자였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유대 민족의 독립, 유대의 자주, 우리가 자부심, 유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금 내라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불의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라 했다 하면요, 당장 사람들은 실망할 거예요. 저 예수 로마 편이네, 로마 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요, 그러면 문제는 진짜 쉬워집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반로마주의자로 몰아서요, 사형시키기 딱 좋은 거예요. 세금 징수는 로마 제국의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세금 징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로마 제국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올감해 보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가 발행한 은화였어요. 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로마가 발행한 통화니까 그 은화 안에는, 그 동그란 그 은화 안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글과 문양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에 그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이 신성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뭐 이런 문구가 이 은화 앞 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형상, 그다음 황제의 두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황제를 향하여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 은화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황제를 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불편해 죽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은전이요, 우상 숭배를 일으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데나리온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데나리온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묻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세금이 뭐 이래 많노? 차라리 세금 낼 거 좀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이나 좀 많이 하지 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세를 넘어서 탈세를 해서라도 아끼고 하나님께 많이 하자, 어차피 할 거 하나님께 많이 하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안 내고 하나님께 많이 하면 좋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대할 때에 세 가지 정도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상과 대결하고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겨야 하고 충돌하는 거죠. 이 세상, 이 나라는 악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이 땅의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거니까, 다 불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치고 오직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은 곧 떠나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요,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예수만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가정도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경향을 가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태도가 대결과 충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신앙을 가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결과 충돌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요,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오직 전도만 하려고 합니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 하려고 해요. 곧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직장 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할 때는요,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타협입니다. 첫 번째는 충돌과 대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타협인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결과 충돌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겠다고 세상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태도는요, 두 번째 태도 타협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그런 생각,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거든요.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애가 똑같이 살아니까. 세상도 좋아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내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네, 눈치 볼 줄 아는 사람이네, 분위기 맞출 줄 아네, 대인관계가 모나지 않고 부드럽네,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협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성도의 그 독특함, 교회 공동체의 독특함이 사라집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냥 교회는요, 점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거죠.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위축되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길에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전에는 안전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동전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 거지를 본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걸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세상에 가진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타협하는 교회는요, 세상이 자랑하는 금과 은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은 상실해 버리는 거죠. 가이사에게는 바치지만 하나님께는 바치지 않고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며 사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런 타협하는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라는 책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풍랑을 만나서 파도를 헤치겠다고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세상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거든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물 위로 오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우니까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치 물 위를 걷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예요. 이 세 번째 태도가 가장 힘든 방식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다 악하다고 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대결하고 세상을 이겨야 돼 이렇게 회피해버리면, 세상을 이기겠다고 대결해버리면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민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타협하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세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방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부과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직하게 납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냥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무원,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경영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의사들도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공무원이 되고 우리가 의사가 되고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업장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니까 공무원의 세계에서, 의료계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딜레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제는 오는 세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은 몸이 죽을 때 같이 소멸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현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지, 이 세상만 중요한 현세주의자들이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이 형수를 남겨놓고 죽었대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맏형을 위해서 예전에 그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죄를 세워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형수를 아내로 취한 그 둘째가 죽어요. 또 그렇게 해서 7번째 형제까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부활의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여인은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중에도 본의 아니게 결혼을 2번 하게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내나 남편을 사별해서 다시 결혼한 분이 계시고요, 이혼을 당해서 다시 결혼한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2번, 3번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나는 누구의 남편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논리로 이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가지고 온 이 내용, 이건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는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 후손을 이어주고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요, 아들은 그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큰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요, 작은 집 아들이 그 집에 양자로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속자, 대를 이을 사람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정서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도는요, 특히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떤 경제적인 지위도 없었던 그 당시 여인들은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죽거나 몸을 팔거나. 그런 형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여인의 가족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형사치수제는 그러니까 여인을 살리는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남편의 이름과 그 남편의 이름으로 된 가문이 보존된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여인,
한 가정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돌보도록,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두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형사치수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를 보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다 죽고 나서 결국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부활의 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곤란해 보이는데 예수님께는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두개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같이 죽어버린다 생각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에도, 오는 세상을 생각할 때에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 내리면 택시 불러가지고 내가 살기로 했던 그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가보니까 택시가 없네? 버스도 없어요.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국 생각하고 미국 생각하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경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요, 이 땅에서 칠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측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의 때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있게 될 때는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에게 부부나 남편, 아내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로 지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그 제도가 유지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남자 성도들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결혼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결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여성들 벌써 얼굴에 화색이 팍 돌고요 막 기뻐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 미련 곰탱이하고 안 살아도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오는 세상에 지금의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단절되는 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 없어지는 것은 결혼이지만 계속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혼은 사라지지만 계속되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친밀함, 애절함, 눈만 바라봐도 눈물이 쏙 나올 것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 같은 그 애절함,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게 고마웠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관계, 그 사랑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생활 중에 경험했던 쓴뿌리와 상처와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사랑, 존경, 기쁨, 배려, 감사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고통, 우울, 분노, 짜증, 상처, 죽음, 죽고 싶다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과 상처가 다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던 그 사랑을 더 깊이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 사람들에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결혼식 잔치로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기쁨을 결혼식 잔치로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결혼하던 날 기억나세요? 여러분 결혼식 하던 그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사람, 남편과 될 사람과 딱 이렇게 두 사람이 옆에 서기 전에 입장하려고 할 때에, 또 옆에 서기로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나세요? 옆에 있던 이 여인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하고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소리치던 그 흥분된 순간이 있잖아요.
그 흥분되고 기대되고 설레던 마음,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즐기던 그 상태, 그런 사랑의 상태를 우리의 부활의 때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삶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만 알고 있어요. 천국에는 골프 있나? 골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천국 가노? 우리가 기껏 한다는 생각이 골프가 가장 재밌는데 그 골프를 칠 수 있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세상,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상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나라인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우리가 기껏 생각해내는 가장 좋은 것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난 얼마 전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보석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를 해요. 여러분, 보석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조그만 하나 끊어가지고 그거 얼마짜리 엄청나게 비싼 거, 그거 막 결혼식 할 때만 딱 끼고 평소에는 장롱에 딱 숨겨놨다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시 끼고 막 사람들한테 나 이거 있다라고 막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 돈으로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값진 그것들이,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오고 오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길과 길에, 길바닥에, 그리고 문과 건축물을 꾸미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혼할 때 그거 한 조그만 가사가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손에 끼워보는 그 귀한 것, 그래 장롱에 깊숙이 숨겨놓고요, 잘 끼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근데 그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니는 길 장식하는데, 건축물 기초서 꾸미는데 사용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상상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하고 귀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청동거울이었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부활의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모르고, 사랑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부활의 때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다가, 출애굽기에서 양떼를 인도해 가다가 희한한 장면 하나를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사그라들잖아요.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불은 붙어 있어요. 불은 붙어 있는데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가 안 타네. 불은 타는데 안 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희한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봐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은요, 과거나 현재를 알 수 있는 동사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거밖에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네,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사역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서약을 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이삭과 맺은 관계, 야곱과 맺은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영원한 인생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백성으로 맞아들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던 상대편 우리도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버린 사람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경험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영원히 함께 가는 영원한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도록, 오는 세상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10년 동안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거기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알고 이 험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